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봄이 된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봄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봄이 되면은 희망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꽃피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찾고 그리고 답을 찾은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영원한 표가 있잖아요. 삶의 현장이 사도행전인 안디옥 교회. 삶의 현장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사도행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던 교회의 모습들이 어디에서도 나타나야 되느냐?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삶의 모습이 단순히 그때는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살펴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내는 신앙 공동체 중에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적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냥 편하게 기도 공동체 이러면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기도 공동체 딱 좋겠더라고요. 근데 기도 공동체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대명제 아래서 늘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우고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비로소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다리를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걸으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면, 야,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장밋빛 꿈을 꾸게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들의 인생이 봄날이 되어서 봄날의 꿈을 꾸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하루에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막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를 막 하고 장밋빛 꿈을 막 꾸려고 하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쳤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너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 많이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향한 협박,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서슬퍼런 칼날을 이제 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이요.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밖에서는 이러한 핍박이 있으면 안에서라도 단결하고 결속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동단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안에서라도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대동단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라도 잘해보자. 우리라도 밖에서 막 핍박을 해도 우리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막 일어나니까 너도 나도 막 이 재산을 팔아서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막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다 잘 될 줄 알았죠. 야, 그래도 우리는 다르구나. 우리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 공동체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터지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문제가 안 터질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요, 그 정도 됐으면 문제 안 생겨야 돼요. 그 정도 됐으면 문제 안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탄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거 공격하는 거거든요.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 나는 참을성이 없다. 그러면요, 내가 참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거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가장 약한 거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사탄이 제게 있어서 저도 모르는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건드려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사탄이 나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회개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어떤 그 그룹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예배가 연습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배는 실전이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실전이에요. 실전을 하려면요,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야 되냐? 연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연습과 실전이 공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훈련과 실전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는 거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범죄함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는데 지금은 안 죽이시잖아요. 지금 안 죽이시는 거예요. 안 죽이시니까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잘못한 줄을 모르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범죄한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괜찮구나. 이거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숨기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그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밖에서도 어려움이 생겨,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서도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라고 그랬는데 사도들은 뭐냐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도들만 이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 집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렸지만 솔로몬 행각이라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큰, 지금으로 말하면 망루 혹은 정자 이런 곳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삶을 삽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꾸 멀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이 자꾸 불러. 목사님이 자꾸 불러가지고 일 시켜. 가까우면 새벽 기도도 나가야 돼. 심야 기도도 나가야 돼. 자꾸 교회에 나가야 돼. 그래서 멀리 가야 돼. 멀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요. 한 번이라도 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한 번이라도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가면은요, 지금 당장은 육체에 피곤함이 덜해서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육체의 피곤함을 따라가면 우리들의 영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편함을 따라가면요, 우리들의 영이 죽고요. 육체의 피곤함을 따라가면요, 우리들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편함을 따라가지 말고 육체의 피곤함을 따라가더라도 우리들의 영이 살아가는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전 가까이 오셔야지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성전 가까이 와라, 가까이. 그러면 너희들 집에서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살림 차려라. 목사님 방 하나 내줄게. 여기다 살림 차려라. 목사님 처제에 같이 살자. 그랬더니 다 그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은요, 수능 딱 끝나면, 수능 끝나고 한 2월달, 3월달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12월달까지 이 대학교 딱 1학년 시기, 그 시기에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다 모아서 1년 동안 같이 사는 게 제가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라는 억압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대학 생활로 가는 그 시기, 막 세상에 물이 확 들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신앙 떠나고 막 그러던 그 시기에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그 속에 아이들을 좀 몰아넣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학회에 제가 장학금 좀 많이 좀 마련을 해봐라. 그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하자. 이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럴 공간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넓게 가주셔야 돼요. 이 앞에 오피스텔들 많잖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여자 숙소 하나, 남자 숙소 하나 해가지고 한 3명씩, 4명씩 집어넣고 거기서 먹고 자고 자기들 밥해 먹으면서 학교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은 샘플로 한번 목사님 주를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제 오피스텔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좀 훈련시키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에 함께 모여서 함께 했다라는 거죠. 수천 명씩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어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바로 이 솔로몬 행각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더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상종을 못한대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대요. 만만히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만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만만하죠.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만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칭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만만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좀 칭송하세요. 우리 만만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들이 만만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 만만한 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만만한 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된 것은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뭘로 평가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뭘까요?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도덕이고 세상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밖에서. 그런데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봐도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송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칭송받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로 놓고 봐도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놓고 봐도 칭찬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칭찬받는 것이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교회가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 교회 다녀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안디옥교회 다녀요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 말고 굉장히 찔림과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세요. 저기 있는 그 안디옥교회 거기 다녀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만만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만만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칭송받았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고 주께로 그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칭찬받는 대상이 되고 인정받는 대상이 되고 칭송받는 대상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같이 가서 해볼까? 나도 저 그룹에 속해볼까? 나도 저기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믿음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요 집에 침대처럼 끌고 나와가지고 길바닥에다 누이는 거예요. 요 위에다 깔고서 거기 누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누워 있어요. 왜요? 베드로의 그림자로도 덮이지 않을까? 사도들의 그림자로도 덮이지 않을까? 미신이 아니고요. 이거는 문화를 알아야지 돼요.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결과가 뭐냐면요. 그게 그림자였어요. 빛 대신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뒤에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내가 그 그림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베드로인지 누가 요한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사도인지 잘 몰라. 지금은 TV가 있고 막 그러니까 사진 막 붙여놓고 그러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누군지 다 알아요. 누가 누군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진도 없고 비디오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베드로인지 누가 요한인지 잘 몰라요. 멀리서만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사도들이 길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내게 덮으면 내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길에다가 침대도 가지고 오고 요도 가져다가 깔았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임재를 사모했고요. 기사와 표적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요. 예루살렘 부근에서는 전국에서는 사도들이 다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음을 얻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가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냥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아니요. 그냥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가 언제냐? 성령 충만하여 질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놓아주고 이 이야기가 교회에 퍼지자 교회 안에서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자 이제 본격적인 그들의 간구함이 나옵니다. 상황을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간구함이 나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문제 해결해 달래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강의했잖아요. 문제 해결해 달래요? 아니에요. 주여, 이 위협함은 주님이 보십시오. 보십시오. 주님, 이런 위협함을 주님 보십시오. 보시면 아시죠? 보세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장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한 것이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도를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바로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나와요. 뭐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문제를 살피시는 거 주님이 살펴주십시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억눌려가지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게 힘 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지금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실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까?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들의 상황을 이기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들의 환경을 넘어서기 위한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이 상황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환경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만져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걸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나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였던 거예요.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믿는 자들이 남녀의 수가 크게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우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을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이라고 죄송해요. 제가 물어본 사람들의 대다수, 꼭 그런 사람들에게만 제가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물어보면은요, 목사님 예전에는요 기도 응답 참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받았고, 그러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죽으셨냐는 거죠. 기도 응답은 언제 돼야 돼요? 지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들이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예전보다 기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는 것도 사탄의 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 휴대폰에 있는 성경을 자랑합니다. 내 휴대폰에 성경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제 휴대폰에 성경이요. 번역본별로 다 들어있어요. 개역 개정이 있죠. 개역 성경이 있죠. 관주 성경이 있죠. 새번역 성경이 있죠. 쉬운 성경이 있죠. 우리말 성경이 있죠. 종류별로 다 돼 있어요. 영어도 있고요. 헬라어도 있어요. 히브리어도 있어요. 제가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읽다가 안 되면 잘 모르면 이쪽 성경도 읽고요.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 라는 생각만 하지 성경은 안 읽는 거예요. 기도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함께 하여 주실 거야. 응답하여 주실 거야. 난 그거 믿어. 그럼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냐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면서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제발 로또 당첨 좀 되게 해주세요. 10억 당첨되면 제가 9억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1억만 제가 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제발 당첨 좀 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 끊임없이 기도해요. 또 응답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막 하나님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죠. 야, 복권부터 사야 뭐 응답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복권을 사라.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일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많아요. 기대는 많아요. 소망과 기대는 많은데 뭐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주를 향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을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그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얼마나 기도하셨고 어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요. 야, 기도 열심히 해. 목사님 출근하면서 버스에서 얼마나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기도하다가 내릴 곳 놓친 적 있냐? 없대요. 그러면 계속 못 듣고 있어요? 다음 정류장 계속 듣고 있는 거잖아요. 몰입을 해야지 돼요. 몰입을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지 돼요. 대충 하는 기도 말고 힘써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죠? 여러분, 가만히 오늘 성경도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터진 문제가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기도하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기도해도 문제 생겨요. 그런데 기도를 그럼 멈춰야 되느냐? 아니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의 방법, 우리들의 때, 우리들의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 가운데 응답하시다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려면요, 뭐 해야 되죠? 시간 내야 돼요. 기도하려면 마음 쏟아야지 돼요. 기도하려면요, 생각 집중해야지 돼요.
내 삶의 무엇인가 일부분을 기도를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 이것을 저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내 미래도 드리고,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에 30분도, 일주일에 30분도, 하루에 30분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무슨 역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무슨 응답을 주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면은 이것이 뭐예요?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간증이 뭐죠? 어제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간증은 무엇입니까? 이 간증이 넘쳐날 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 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슴이 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응답에 내가 감격에 겨워서 눈물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왜?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해결점이 보이고, 그 문제 앞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결점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핑곗거리를 보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핑곗거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바빠서 못했어요. 힘들어서 못했어요. 연약해서 못했어요.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어요. 가족 때문에 못했어요. 우리는 다 핑곗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그 핑곗거리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 못함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들의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간구한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나는 주님께 헌신합니다. 내 삶의 문제에 붙들려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다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여, 내 간구함에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거 같이 가르치세요. 그거 같이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